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요한 3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믿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가장 잔인한 이 사형법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미 죽은 사형수 위에 또 마주보고 사형수를 죽을 때까지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데, 바로 그 잔인한 사형법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주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이 살아나고 생활이 살아나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삶에 활기가 넘치고 기력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로 성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과 이별, 별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과 별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쾌락들은 다 별세하고 이별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더 잘 믿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 죄와 이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별세라는 말을 쓰죠. 세상과 이별한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다 멀리하고 주님의 품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교제하고 이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세상과 별세하고 주님 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쾌락 즐거움을 다 멀리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별세 신학이라는 신학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백수를 누리시고 소천하면 집에 함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부모님을 산에 또 장지에 모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다 무덤에 묻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성도들은 마귀, 사탄, 귀신들한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탐욕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이 세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배가 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돌들을, 이 수많은 돌들을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육신의 이 정욕을 채워서 살아라 라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6절 계속해서 안목의 적용, 그 시험이 끝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거라. 그러면 천사들이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명예욕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공격해서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9절에서도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사탄이 또 공격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온 천하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때 예수님은 여지없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큰 기감이 되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처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하나 된 것은 나의 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사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딱 오늘부터 하나가 되셔서 살아가면 모든 범사에 영혼이 일어납니다. 모든 막혔던 사업, 일터, 가정, 직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혈관이 막히고 아팠던 육체의 질병까지도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태양의 광선처럼 비춰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그때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걸머지고 오늘 강의한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어난다.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나는 예수님을 걸머지고 공부한다. 주부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설거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또 밖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또 군에서 군복무하는 우리 모든 남편 우리 동지들은 나는 예수님을 짊어지고 오늘 사업장에 일터에 군으로 간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들을 이 세상의 나라에서 옮겨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사탄 나라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예수님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고 목사님이었던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은 원래 의사님이셨습니다. 원래 의사여서 연봉도 많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환자들을 치료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 재발하고 병이 도지고 또 아프고 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던 이 로이드 존스 이 박사님이, 의사님이 기도할 때 영을 치료해야 된다. 우리 육과 혼은 한계가 있다. 이걸 고쳐놓으면 다시 재발되고 또 재발되니 영혼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의사직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영적인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온 세계 심금을 울리는 설교자로, 목사님으로 모든 이 부를 내려놓고 헌신하게 될 때에 그를 하나님이 높이 높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로이드 존스 목사가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사로서 껍데기 사람들을 치료해 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속에 있는 주인을 치료해야 진짜 치료가 되는구나. 겉만 치료해놓고 나니까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이지 않은 마음, 절망적인 마음, 원망, 불평, 탄식, 절망을 가지고 있으니 병이 도로 돌아오고 말구나. 껍데기를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제 속사람 영혼을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목사로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러면 모든 범사도 잘 되고 사업일터 가정 직장도 잘 되고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치료함을 받으리니 강건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나머지는 술술술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부터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13절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살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는 별세 이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오늘 또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둘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성도를 우리가 구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부유하게 하셔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막혔던 사업을 부여하게 하시며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를 구원하고 성령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여하게 하셔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셔서 남은 인생 축복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서 의인 삼아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것은 다른 말로 한문으로는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의로운 신분으로 구원시켜 주셨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사자성어로는 이신득의, 또 다른 말로 이신칭의,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큰 신분의 의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오늘 어떤 좌절된 일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부패된 이런 마음, 삶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고 성결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이 자리에서도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겠다, 힘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바람같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위로하고 계시며, 그리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은 3분의 2가 넘는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호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늘 종종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 새싹삼, 인삼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제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진짜 이게 이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면요, 인삼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학생들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사업할 때도 성령님, Let's go praise Holy Spirit. 저랑 같이 사업장에 가주세요. 저랑 같이 직장에 가주세요. 저랑 같이 학교에 가주세요. 저랑 같이 군복 많은 제 군대 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채찍이 맞음으로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이미 다 고쳐놓았습니다. 치료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치료가 20년이 걸릴 수 있고 15년이 걸릴 수 있고 50년이 걸릴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즉시 고쳐질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줬잖아요. 질병을 너무너무 잘났으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혹시 타락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바울아, 네 질병이 너의 삶의 조카도다, 너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그것을 끌어안고 평생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100%의 재능이 있다면 우리는 99% 정도 있으니까 질병 한두 가지씩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나음을 이미 얻었나니 이미 완료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은 혹시 아플지라도 이 병은 이미 치료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로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기독 대학교의 이 좌우명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삶에서 자유롭게 질병에서 치료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활의 저주에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한문으로는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너는 복이 뿌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그 축복의 약속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사업 일터 가정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짐승을 키우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을 여러 가지로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는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지옥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영원한 인생들에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신분이 지금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활, 영생,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게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여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살 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장면이 바울서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늘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신분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때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해에 거두려거든 곡식을 심어라. 10년 뒤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어라. 100년 뒤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어라. 영원한 삶을 거두려거든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심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돈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인격과 영혼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라는 격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구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며 치료하고 부유하게 하셔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은 믿는,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도들을 사탄의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도를 사탄의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더욱 더 잘 믿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 그와 같이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일 때는 마귀와 살았고 바로 왕과 살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는 우리들도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늘부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그 족적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에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영어는 히스토리인데, 히스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스, 그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몸이 됐고 주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족적은 예수님의 족적이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역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남은 인생 더 용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9절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켜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이 우리의 이 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진 이러한 신분이 된 것을 알고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사탄이 지배를 행사해서 지배를 행하지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배 속에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날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태복음 16장 31절 33절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나라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해 주리라, 더하기 해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말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로 도와주고, 사탄은 거짓말로 살살 도와주다가 잘되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세상 사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짊어지고 살아가라 라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20살까지 주님을 믿기 전에 타락한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자서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에 거듭나서 소천할 때까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천국의 삶을
살고 수많은 간증을 남기고 고아의 아버지로 이름을 떨친 선교사님으로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선교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32살 때까지 타락한 삶을 살아서 그때 당시 최고 이단인 만이교에 빠져서 온갖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께 불효하고, 그리고 18살에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활을 낳고 그렇게 방탕하고 머리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때 당시 아프리카 누미디아라고 하는 지금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로마 시내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공부를 잘하기는 했는데 견나가서 타락한 인생을 살고 결국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로 그 모태신앙으로 하는 어머니가 중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33살에 이제 이태리에서 다시 여행을 하다가 거듭나서 그가 큰 인물이 되어서 모든 신학을 다 정립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마귀의 쾌락은 잠깐이고 지옥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갖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서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어거스틴처럼 제2의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사셔서 주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로 성도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과 이별하고 별세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성도를 구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며 치료하고 부유하게 하셔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오늘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들을 사탄의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잘 알고 모두 다 지금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더욱 주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남은 인생 큰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거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